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의 표제는 다윗의 기도이며 개인 탄식시로 분류가 됩니다. 17편은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만큼 의가 핵심 단어로 등장하는데요. 그만큼 시인 자신의 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는 염원을,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신체 부위들을 시 전체에 언급하며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표현들은 시인이 마치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듯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무지한 삶을 근거로 기도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1절에서 기도 응답의 요청에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들으소서라는 히브리어 샤마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할 만큼 듣는 행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주의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카샤브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해 듣는 행위를 말하고요. 기울이소서라는 히브리어 아짜는 귀를 기울이다라는 구체적인 그림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울부짖는 기도 소리를 들어달라며 의미상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점층적인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 세 개의 동사를 통해 하나님께 들어주세요, 자세히 들어주세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세요라면서 자신의 기도 소리에 집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의 기도 요청의 근거는 자신의 무지함이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의의 호소,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 3절에 보면 흠을 찾지 못했다,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4절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했다. 5절 실족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시인이 주장하는 자신의 무죄함은 자신의 완전함과 완전한 무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성심을 다하고 있었는지를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인 6절에서 9절까지 시인은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기도하는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의 의로운 삶을 근거로 기도 요청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 요청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이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히브리어 헤세드는 다양한 말로 번역되지만 기본 개념은 두 당사자가 서로 약속한 것을 충실히 지키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헤세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히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른손으로 강력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러한 인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8절도 보세요. 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와 날개는 모세가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 때부터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는가를 노래할 때 사용되었던 이미지입니다. 자신을 눈동자같이 지켜달라는 요청은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간주해달라는 것이고, 자신을 날개 아래 감춰달라는 것은 안정감과 평안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보호해달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자는 그를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락인 10절에서 12절까지 시인을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제공한 뒤 13절에서 14절까지 악인들로부터의 구원을 다시 요청합니다.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마도 시인의 요청은 매우 다급해 보입니다. 며칠이나 몇 달 뒤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일어나 원수를 쳐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팔라트는 일반적인 구원하다의 의미보다도 수렁 같은 곳에서 건져 올리는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올려달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악인들의 특징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마치 인생인 전부처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삶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즐길 것 다 즐기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다 물려주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내세관도 없고 심판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이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실체 외에는 관심이 없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통치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주의 형상을 바라볼 것을 소원했습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1절에서 시인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근거로 제시했던 것이 의의 소리였는데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근거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할 것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의로운 삶을 통해서 주의 얼굴을 볼 것이며 주의 형상에 만족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내려오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위기상을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시인이 위기상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믿음의 고백이 위기상 한가운데서 시인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은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만 보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기상황으로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7편을 통해서 성도가 따라갈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경건한 삶이 뒤따르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터인데요. 오늘 시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는가를 하나님께 토로하는 기도를 들으는데요. 이런 기도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경건한 삶을 돌아보시고 이 어려움에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경건하고 신실한 삶에는 무관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매달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가벼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지식이 뒷받침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어요. 시인의 기도 요청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하심에 근거를 두었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을 충실히 지켜나가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건강한 지식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사건과 상황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넉넉한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인을 통해서 도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